읽으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합독하십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시련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이 3편은 다윗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가 탐나서 반란을 일으킨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꾀가 많아요. 참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똑똑함에 이끌려서 세상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이 참 귀하게 여겼던 일꾼이에요. 남자답고 총명하고 또 잘생겼고. 이랬던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압살롬이 완전히 그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다윗을 따르던 신복들이 보니까 압살롬이 떠오르는 해처럼 보이는 겁니다. 남자답고 용맹스러우니까 다윗은 이젠 지는 해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 맛을 든 사람들은 어디다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지는 해는 지니까 지도록 놔두고 떠오르는 해에다가 마음을 두고 내 인생을 펼쳐보자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압살롬,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다윗의 되게 사랑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압살롬한테 다 기웁니다. 완전히 인간의 꾀를 가지고 나아가고 숫자도 거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도망갑니다. 왜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도 있겠고, 나라를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왕의 마음도 있겠고, 너무나도 분하고 안타깝고 괴롭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신앙인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고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인간적으로 대항해오는 것을 다윗은 똑같이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쳐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을 동굴 속에서 만납니다. 잠자는 사울을 눈앞에 두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단칼 들어서 그냥 처단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대항해 온다고 다윗은 악한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져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은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취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였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을요,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하나님은 다 풀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 우리 인생사의 문제입니다. 시련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올 때마다 시편 3편을 이렇게 붙드세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 3편을 묵상합니다. 구구절절이 인생 중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매달린 이유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뭐 풀어주시겠지, 풀어주시면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그분 앞에 매달립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죠. 시련이 찾아올 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확신을 가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확신을 두라. 아무리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방법으로 경험으로 하나도 풀어질 것만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다른 걸 찾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매달리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확신을 갖고 매달렸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누가 내 마음 알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 아나요? 너 왜 그래? 그러면 나도 몰라. 모르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면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숨어서 무슨 짓을 해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죠. 1편, 3편 1절 2절.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떤 마음을 토해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 모양 저 꼴이냐. 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왕의 이치에서 지금 배반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습니다.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겠죠? 있는 군사들을 어떠냐, 뭐하라. 그 다음에 연합 군대 만들어라. 이웃 나라 정갈 보내가지고 그럼 잡으러 가자. 충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그 당시에 용맹이나 그 당시에 인품을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정말로 나약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이 상황 속에 다른 방법 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속의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많다 이런 거잖아요.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3번이나 많다고 지금 읊조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사람한테 구하지도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웃 나라에게 구하지도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 한계성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려고 저렇게 풀려고 몸부림치기 전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면 꼭 마귀가요 괴롭혀요.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네가 뭐 여기 와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냐. 정신을 차려라. 그게 그럴듯하게 우리들 앞에 속삭입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부분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을 시편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3절 보세요. 3절은요,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읊조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방패고 영광이고 머리를 드시는 자다. 하나님의 방패를 누가 뚫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나를 공격해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말씀에 다 담아놓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방패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이 하나님의 보호를 뚫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시는 건데 누가 막으리요? 그리고 3절에 어려운 말이 나오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를 드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꼬락서니하고는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정을 해 주신다.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왜 머리를 가린다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상황을 인정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디로 마음을 다 쏟아놓아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면은 그 쏟아놓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추스러 주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하나님 면전에 나오셔서 그냥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확신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주술을 반복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내 마음을 토해냈고 내가 말하는 고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확신을 갖고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환경은 꽝꽝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백을 해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거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엎조립니다. 시편 보면 앞으로 다윗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한 다윗,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얼마나 칭찬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보다 더 확신을 갖고 기쁨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설렁설렁 기도하지 마시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 절대로 기막지 않으신다. 들으신다. 확신을 갖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3절 4절 3편 4절 한번 보죠.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새벽 제단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성경은 참 많이 합니다. 부르짖지 않고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오면은 무엇을 하라는 사인이죠? 매달려라. 기도하라는 거죠. 매달려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매달려라.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근심 걱정하면은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리라고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도 자꾸 속은 뒤집혀지잖아요. 환경이 나를 공격해 오니까. 그렇죠? 앞길이 눈만 뜨면은 앞길이 그냥 꽉 막혀 있는 거 보는데 속이 그냥 답답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눈 감고 그냥 매달리세요. 주여, 내 이 부르짖는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오늘 시편 3편 5절 6절에도 이 다윗이 고백하고 나서요, 이렇게 결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붙드심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세상 문제가 나를 우겨쌈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냥 쫙 믿음 고함질러도 확신 없으면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두려움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게 참 은혜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부하의 모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그랬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갖는 병이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에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화병.
그럼요. 그냥 화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병. 대한민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병이다. 이 병이에요.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숨도 막히고 잠도 안 오고 가슴도 뛰고 소화도 안 되고 이도 화병이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화병에 안 걸리겠어요?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표현하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세상 만자 뒤집혀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니까 누워 자는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는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 주시는 것은 먼저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을 주니까 뭐 하죠? 잠을 잡니다. 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음성 듣다가 편안하게 잠드시는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그런 건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무시도록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만져주신다니까요. 그냥 너무 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아이고 새벽 예배 나가서 조는데 뭐 있을 필요 있냐 그러지 마세요. 이 하나님 면전에서 주무세요. 만드시는 은혜도 있다니까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안하지 않으면 못 잡니다. 얼마나 평안했으면 하나님 면전에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불면증에 시달려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 한 번 더 보죠. 시편 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묵상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수많은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수많은 절망 같은 상황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 소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매 순간 이 확신 갖고 막 속에 털어놓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나중에 시편 23편에도 거리가 엎절이죠.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딱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고 네가 지은 죄악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고 비판적으로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리라. 하나님이 나는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비판했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원수, 이 왼수 그냥. 이 왼수 그러면서 내가 가가지고 창칼로 그냥 그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정말로 왼수요. 그 왼수의 뺨을 때리치시면 남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왼수의 이 문제의 뺨 그냥 갈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고 힘들 때마다요, 새벽 예배 가서 두고 보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를 괴롭힌다고 그냥 입에서 그냥 쌍시어져 나오면서 그냥 그걸 대할 필요 없어요. 그러세요. 내일 내가 새벽 예배 두고 보자.
새벽 예배 가서 두고 보죠. 무슨 소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쏟아 놓으리라.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누가 당하겠습니까? 절망 같은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이 푸시면은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꾸 하나님 능력을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 당하고 시련 당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끝에 뭐가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그 문제 끝에 누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늘 외치는 두 문장이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인생 살이하면서 그 당시 정말로 그냥 죽을 것만 같은 문제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돌아보세요. 그렇게 나를 그냥 넘어뜨리고 죽일 것만 같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상황들 지금 있나요? 다 지나갔어요. 원수들 어디 갔나요? 하나님 뺨을 치는데 다 도망가고 있을까요? 문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 압살롬처럼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권한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시편 3편 8절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 짓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구원이 어떤 구원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구원 아닙니까? 삼중 축복의 구원, 삼박제의 구원, 전인 구원, 전인적인 복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이 생명도 보존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의 재산도 보존되고 우리 앞날도 열려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악해요. 정말 마음 편안하게 놓고 다닐 수가 없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요새 테러리스트들이요, 이 추력에다가 그냥 폭탄 싣고 와가지고 자살 테러하기도 하고, 길 가다가 그냥 추력을 몰고 와가지고 그냥 막 사람 많은 곳에 돌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느닷없이 공연하고 있는데 그게 기관단총으로 같은 그걸로 그냥 사람들 난사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수십 명을 죽이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보장 없습니다요. 저기 LA에서 이번에 그 사건 라스베가스에서 그 사건 일으켰던 그 사람이요, 시카고도 공략하려고 그랬대요. 시카고에 큰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카고는 높은 빌딩이 있기 때문에 그 빌딩에서 여기 그냥 총을 그냥 갈기려고 그 호텔을 먼저 예약을 했는데 여기로 오지 않고 라스베가스로 갔다는 겁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어느 상황에 있을 때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달린 다윗처럼 매달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가 있는데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지한다든지 알고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면서 풀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려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와 마귀 계획에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 손을 대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험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러지므로 문제들을 다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제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